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녀를 계속 낳고 있는 동안에도 죽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2장 16, 17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고 그 땅에서 이제 에덴에서 나와서 살아갔지만 사실은 그 이후의 삶은 살아도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 이어집니다. 바로 자신이 낳은 아들들 사이에 살인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보는 것, 또 살인자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아니었을까 해요. 그리고 그 선악과의 결과가 죽음보다도 못한 그 자녀들의 살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악과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기보다는 형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하고 가족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륙하는 관계들, 분노하는 관계들. 사실은 그 말과 가장 대표적으로 반대됐던 하나님의 기대가 뭐였냐면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23, 24절에 보면 25절까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편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원래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바라셨던 부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자기 몸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그 에덴 동산에 충만하기를 기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왜 누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느냐? 그리고 또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알렸느냐? 그랬더니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이 아담은 자신의 죄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 아내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모습과는 아주 반대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계산하고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것, 이기적인 마음, 자신의 감정만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이게 선악과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이 자신의 감정에 달려있으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악한 거고 나 기분 좋으면 그건 선한 거다라는 즉흥적인 자신의 의미대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법이 되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죽이거나 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거래적인 관계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거둔 이 어떤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바쳤고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첫 새끼와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이름의 그 뜻대로 아벨이란 말이 바로 호흡이란 뜻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모든 것을 고백하며 바칠 때 가인은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 마음이 뭡니까? 결국 내가 다 주인이잖아요. 내 뜻대로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아벨한테 이렇게 한 건 틀린 일이고 모든 판단의 주체가 지금 가인한테는 본인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이 나니까 분 나는 대로 그렇게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한테도 대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의 열매라는 거예요.
결국 선악을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주체가 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모든 판단의 1순위로 삼는 것. 이기적인 삶, 자신이 주인 되는 삶. 결국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센 놈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 약한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마구 달려가기 시작하는 잔악한 세상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을 했다면 그거보다 더 끔찍한 살인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23절, 24절 보면 아다야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다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가인을 해친 사람이 7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이 77갑절로 보복받으리라. 이 끔찍한 원수와 갚는 일과 잔악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가인의 7배의 보복을 받는다면 나한테 해하거나 내가 볼 때 끔찍하게 구는 모든 작자들은 77갑절 그렇게 보복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15절에 이런 가인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7배의 갑절로 갚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라멕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아니에요. 자신이. 그리고 7배도 아니고 77갑절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지 몰라요. 77배로 이제 갚겠다까지 나아가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제하시고 그곳에 빛을 두시고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아담에게 이제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의 세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최소 아내만이라도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가져도 형제를 사랑하고 아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마저도 이제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고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그 결과로 창세기 6장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5절 6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일까지 벌어지죠. 창조를 하시고 한탄하시고. 여기 보면 여기에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마음이란 단어가 앞에 한 번 더 나오죠.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란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근심이 있고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생각만 하면 다 이기적이고 다 악한 생각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근심이고 한탄이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이 근심, 마음에 근심하신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사실은 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이사야 54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근심한다라는 이 표현이 결국은 이 오갈 데 없는 여인, 이 내쳐진 아내, 버려진 부인, 그 전형적으로 말하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같은 경우죠.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그 고통이 사무치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야차부라는 거죠. 이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악한 마음만 가득한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1장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번 나옵니다. 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에요. 완전수죠. 그런데 지금 가인이 또 라멕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가인이 해친 사람이 7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77갑절로 보복을 받으리라.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7번의 기쁨의 경탄이 7번도 아니고 77번의 칼부림과 살인으로 응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엄청나게 아프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인이 살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죄가 전에도 말했지만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한 것처럼 가인이 범죄를 하기 전에 이미 죄가 거기에 움츠리고 있고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래서 직역하면은 고개를 떨구고 있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가인도 결국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아담도 결국은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실패하고 죄를 짓는 모든 이유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결국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주장이 선이라고 믿어지는 세상이 될 때 이 죄들이 다 번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가인에게 분명히 아담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내 탓이라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죠. 가인의 후손들은 선악과를 먹어서 실패한 그 조상들의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창조를 하시고 단 몇백 년 만에 아담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25절에, 26절에 이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진짜 막다른 길로 마구 달려가던 상황 가운데에 지금 뭔가 한 줄기 빗줄기가 비추기 시작하죠. 바로 아담이 새로 낳은 자식 셋을 통하여 에노스가 태어나고 드디어 비로소 이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셋의 후손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가 6장에 등장하는 거죠. 바로 세상이 지금 혼돈과 무질서의 끔찍한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한 줄기 빗줄기처럼 등장하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세상은 너무나도 무섭게 타락하고 있고 자기의 뜻이 옳다, 갑질하고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법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기 바쁜 세상이죠. 어느 순간 자신이 느껴지는 대로 행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선이라고 주장하고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가 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 이 혼돈의 세상,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해코지를 당하면 그것을 더 갚아주고 싹수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덤벼드는 무서운 보복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한 줄기 빗줄기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노스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렀다라는 사람들, 그리고 노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누구의 후손은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많고 이걸 왜 이렇게 많이 기록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사연들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으면서 그 이름들만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 의미는, 목표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죠. 세상이 혼란하고 혼돈하고 자신이 모든 것의 선악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세상의 폭력과 마구 달려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한 줄기 빗줄기는 그 상황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노하고 그 이야기가 결국 나중에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로도 표현이 되죠.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보면 거기도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3세가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오. 36절에 계속 나오다가 3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위는 가이나니오, 그 위는 아박사시오, 그 위는 세미오,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메기오,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오, 그 위는 마할랄레리오, 그 위는 가이나니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 줄기 빗줄기가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소망의 사람들의 그 연대기를 지금도 계속 쏘아 내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히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보다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족보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조상부터 시작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의 3장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부터 쭉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역순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쓰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현재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창조의 창세기까지 흘러가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후로부터 우리 지금 이르는 이 시점까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전달받았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느 족보에 서 있는 겁니까? 우리로부터 쭉 올라가면 예수님이 있는 거고 그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는 거죠? 노아가 있고 아담이 있고 셋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그 족보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다 보면 여기에 조금 우리가 소개했지만 마따시오, 레위오, 멜기오, 안나요, 요셉이요.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성서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아는 이름보다 모르는 이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평범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목동이었는지 목수였는지 장인이었는지 어떤 것인지 아무런 단서도 없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쭉 위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아담과 하나님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 사연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담으로 이어지는 족보 가운데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 족보 가운데 쓰여있는 이름들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기에 정말 큰 교회 성공한 목회라는 목사님들이 그 족보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조그마한 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큰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탄식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망가져서 정말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실 때 하나님을 위로하는 이름들이 바로 이 한 줄기 빗줄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의 빗줄기와 소망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이름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로서 그 족보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족보들이 쓰여져 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족보 위에 나는 한 이름을 남기고 또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같이 즐거워할 나의 그 다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기대의 족보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세브란스 원목실을 섬기는 전도사님이 쓴 글이에요.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독히도 나를 애먹였던 털보라는 환자가 있었다. 그는 구렛나루와 안가슴에 털이 수북하게 나 있었다. 하지만 털 때문이 아니라 난폭한 행동 때문에 그를 그렇게 불렀다. 그는 옆에서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입만 열면 욕을 쏟아내고 소리를 질렀다. 간병인들도 이틀이 멀다 하고 계속 바뀌었다. 그러자 담당 의사는 나한테 상담을 해보라고 했다. 전도사니까 상담해보라고 했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전 이 병원의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를 보고 눈을 부라리면서 소리를 질렀다. 뭐야, 내가 병신이 됐으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찾아왔어?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를 하면 죽여버릴 거야. 온갖 욕설을 퍼붓는데 내 평생 그렇게 심한 욕을 들어보기는 처음이었다. 우리 병원이 기독교 병원인 걸 알기 때문에 타 종교인들도 목회자라고 하면 그렇게 무례하게 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무안을 처음 당하고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바로 튀어나왔다. 그리고 간호사 데스크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저 환자한테는 도저히 말도 못 붙이겠어요. 나한테 욕하는 것 좀 보세요.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과로 보내야 된다는 나의 그 말이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며 나를 죽이겠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니까 이쪽 병동으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간호사들이 나에게 전화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원목실로 불쑥 찾아 들어왔다. 나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뜻밖의 말을 나에게 전했다. 전도사라고 하셨죠? 지난번에는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저를 정신과로 보내라고 했을 때는 전도사님 찾아서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미쳐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스스로 정신과를 찾아갔죠. 그가 정신과에 갔더니 의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거를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라고 한다. 저는 나이도 성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느 고아원에 버려졌고 원장의 성을 따라 이름이 지어졌고 그때 발견된 그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죠. 목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었는데 원생들은 언제나 배가 고팠단다. 그래서 여기 더 있다가는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도망쳐서 절로 들어갔다. 절에서는 굶기진 않았는데 수도를 시킨다면서 물을 떠와라, 나무를 해와라 라고 때리는데 그 매가 무서워서 다시 도망쳤다. 하지만 배운 기술도 없고 학교도 다니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막노동 일밖에 없더란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선발대로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는 일을 했다. 그렇게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노름을 하고 술을 먹고 방탕한 세월을 지냈다. 그러다 공사장 현장에서 암반이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 그런데 자기가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는 보상해줄 능력이 안 된다고 했고 건설회사 측은 하청업체의 책임이라고 떠넘겼다. 내가 이 꼴이 되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세상을 왜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의사가 자기 말을 다 듣더니 손을 잡으면서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군요. 내가 당신이었더라도 그렇게 화가 났을 겁니다. 라고 말했죠. 이태껏 살아오면서 제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정상이 아니라면 제가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지만 정상이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잡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예수쟁이 병원이라고 하든지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속을 욕하고 있는데 손등에 그 의사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의사가 서랍을 열더니 봉투에다 뭔가를 넣어주더래요. 병원에 있으면 돈이 쓸 일이 많을 거예요. 아직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급한 대로 이거라도 보태 쓰십시오. 엉겁결에 사용도 못하고 휠체어를 밀고 진찬실에서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젖이 당기면서 눈물이 흘렀다. 전도사님, 평생 저는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어요. 고아원에서 아무리 울어도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했다. 그 의사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도 될까요? 나는 감격하여 사형리를 전화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다. 예수님을 믿은 후 그는 나와 함께 환자 신방을 다녔다. 또 자기는 하반신은 못 쓰지만 손을 움직일 수 있다면서 전신마비 환자들을 섬겼다. 제가 소변을 뽑아드릴까요? 매점에 가서 뭐 좀 사다 드릴까요? 모두 그를 보며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며 신기했다. 그가 태어날 때 우리는 그를 천사 털보라고 불렀다. 퇴원 후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를 돌보던 간병인 권사님의 양아들이 됐고 그의 탁한 사정을 알고 건설회사에서 적당한 보상을 해줬으며 좋은 여자분을 만나 가정도 이루었다고 한다. 더 놀라운 건 불완전 마비였던 그가 하반신 마비였던 그가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되었다라고 한다.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못했는데 어떻게 그 정신과 의사는 한순간에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처음에 내가 그 사람 만났을 때 말은 공손하게 했지만 속으로는 그를 판단하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친절히 대했어도 그는 느끼고 있었을 거다. 하지만 그 의사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만나준 거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 말로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전도사가 아니라 내 몸과 물질과 시간을 바쳐서 사랑하고 진심으로 공감해야겠구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 앞에서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이분의 글이에요.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이 한 게 뭘까요? 정말 세상이 돈이 달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이 고아였던 사람에게 준 겁니까? 온 마음이 상처뿐이고 이제 악에 바쳐서 정말 악으로 달려가던 그 사람을 멈춰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의사 선생님의 믿음의 기도였던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돈을 털어 그에게 건네준 그 순간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빗줄기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에 비추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족보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정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믿음의 족보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그냥 잘 믿었고 주일 예배 잘했고 열심히 살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정말 눈물을 흘려서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반가워해 줄 사람들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외로운 삶이겠어요. 저는 이 의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얼싸안고 나를 구원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빗줄기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족보들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물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77배를 갚아주고 나도 7배를 갚아주고 당하며 살지는 않겠다라는 악의 구렁텅이로 달려가는 사람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나를 통해 믿음의 족보가 쓰여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내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을까?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복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의 역사들을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판단하고 분노하고 어느덧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처럼 내 생각이 맞다고 분노하며 정죄하고 그거 안 갚으려고 애쓰고 내 계산하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가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강요하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아무런 열매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50평생, 40평생, 60평생, 70평생 살면서 나를 통해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났는가?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악으로부터 돌아온 누군가가 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동하여 그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의 빗줄기가 지금 퍼져나가듯이 내가 정말 그 빗줄기에 있다면 나 역시 그 빛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과연 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저 내 걱정, 내 근심, 내 건강, 내 아픔, 내 상처 오로지 나에게만 점철되어 있는 이 한심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울 수 있고 누굴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누굴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빛을 선포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빗줄기에 선 사람, 그때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사람, 좀 더 높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